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올 때 일어나는 일이 배경입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내용을 먼저 본문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의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시므이와 시바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두려워했으나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일에 크게 기뻐했던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31절에 이름이 누굽니까?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80세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세. 그리고 32절에 큰 부자, 요단 동편의 큰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때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 있는 부하들을 위해서 먹을 음식, 필요한 물품을 공급했던 부자였습니다. 그 공급했던 장소가 압살롬이 진치고 있고 다윗이 진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 가서 다윗을 돕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으나 바르실레는 어려움을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도와주었던 사람, 그가 바르실레입니다. 이제 바르실레가 압살롬이 물러가고 죽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건너오려고 할 때
다시 찾아왔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을 때 조금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압살롬의 승리 가능성이 높고 압살롬이 승리했다면 바르실레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끝까지 다윗을 협조했던 사람, 그가 바르실레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부자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판단이 있고 의리가 있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났습니다. 33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 가자. 너 얼마나 나에게 정말 잘해줬니? 내가 위험할 때 너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고 압살롬이 보는 앞에서도 나를 섬겨줬지. 정말 고맙다.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도울게, 섬길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제적이 했는데 한 번 더 즉위하게 됩니다. 제적이하는 자리에 바르실레를 다윗 오른쪽에 앉혀놓고 격려를 하고 감사를 표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34절 이하에 보면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아닙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것이 거절할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볼 때는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가면 흐트러졌던 나라 정치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나에게 신경 쓰면 다윗이 그 일을 못할 테니까 저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심지어 3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식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참 표현이 시적이에요. 음식 맛 정말 모를까요? 노래하는 남자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듣는다 그 말이지. 다윗에게 손해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80세 되어도 음식 맛을 잘 알고 건강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판단력도 있는 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100세 넘는 분이 2600명쯤 된대요. 이번에 대통령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보냈다 그래요. 2600명 중에 남자가 600명, 여자가 2000명이래요. 10대 3, 70%가 여인, 30%가 남자라 그래요. 어쨌든 장수하는 건 또 중요합니다. 제가 일여전도에 조금 전에 뵀던데 79세가 제일 낮은 80세, 내년 되면 80인데 일여전도 80세 넘는 분이 24분이래요. 근데 문제점이 귀가 좀 어둡대요. 마음의 귀를 열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설교를 잘 못 듣는데요. 저 설교 큰 소리 하는데. 그죠? 어떻겠습니까? 이해하셔야지. 그죠? 그건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섬기는 일은 기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그 방법밖에 없어요. 들을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은 60세 미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때에. 바르실레가 80세는 오늘 나이로 계산하면 한 100세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노인도 오늘 오전에 생각했던 갈렙의 경우를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년도 사용합니다. 사무엘 어렸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지 잘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인가?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 그랬거든요. 어린 아이도 썼습니다. 보리도 5개, 물고기 2, 어린 소년의 모습입니다. 어린 소년도 씁니다. 청소년도 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청소년에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도 청소년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이라고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 봉사는 저는 생각에 그래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지요. 그래서 교회 봉사 기준을 세례교인 그럽니다.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았으면 누구든지 교회는 섬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쯤만 되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섬긴다면 오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거든. 찬양대도 같이 하고 교사도 같이 하십시오. 권유하십시오. 그래야 교회 안에서 다른 데 벗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연세가 높아도 섬길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 갈렙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연령 파괴 시대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기억력도 좋게 하시고 기능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요. 기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안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 것만 찾으면 다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할 수 있을 것만 찾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전부 흩어져 버려요. 조직이 없어요. 조직.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주를 섬길 때 섬겨야 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한 의지가 확실하면 남녀, 나이, 신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조건, 환경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는 혹시 다윗에게 내가 나이 많은 것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정확한 정치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국회의원 나올 때 사진 찍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르실레가 국회에 나오려고 막 다윗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37, 38절을 보면 이 바르실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고향에 가서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나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이 바르실레의 이름의 뜻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 이 사람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나 병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쇠처럼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소신이 뚜렷한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이 뚜렷한 그런 분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 추천합니다. 누구지요? 김함. 김함. 예, 김함. 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분명치 못하는데 집안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들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하고 이 학자들이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함. 이 김함의 삶이 그 후에 다윗이 이제 김함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위해 섬기는데 김함의 삶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김함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1장 17절 여기는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41장 17절 이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118페이지 예레미야 41장 17절 혹은 1119페이지 1920페이지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지요. 나라가 망할 때 북쪽으로 아수르 쪽으로 못 가고 남쪽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사람과 함께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41장 17절 읽어볼게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자, 게롯 김함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게롯 김함에 1번 써놨습니까? 제일 밑에 1 뭐라고 했습니까? 김함의 여관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김함에게 참 바르실레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니 김함에게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땅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함이 거기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게롯 김함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김함에게 베푼 친절이라는 뜻도 되고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옆이에요. 베들레헴 부근입니다. 그 땅이. 거기에 땅을 조금 주면서 이제 여기서 살아라, 혹은 상급으로 준 땅에 여관 하나 지었던지 김함이 집을 지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 다 들었던 얘기예요. 모르면 찾아봐야지. 그죠?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미가가 어디 붙었습니까? 저 뒤에 붙었는데 어쨌든 미가서 5장 2절 1294페이지.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못 찾은 분 위에 보십시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여기 어디냐? 여기 에브라다는 곳이 있지요. 이 에브라다 이곳이 바로 김함의 여관이 있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에브라다, 거기 무슨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뭐 했던 곳이지요? 출생했던 장소거든. 베들레헴, 그지요? 그럼 김함의 여관, 거기가 어떤 것이랍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라. 예수님 태어난 장소. 게롯 김함, 예수님 태어났던 장소. 그러니까 이 집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지만 그 후손의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러니 그 참 묘하다, 참 묘하다, 그 점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바르실레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자기는 나이가 많고 더 이상 다윗에게 가지 못해도 내 후손을 추천했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데리고 가고 축복하고 그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충성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래서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 거기가 게롯 김함의 여관이 있던 곳이다. 그렇게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르실레가 왜 다윗한테 가지 않았는가?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31절에, 오늘 본문 31절에 가면 바르실레가 출신이 어디입니까? 소속이 어디입니까?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 사람으로 어디 출신인가? 31절에 로글림에서 내려와 그랬지요. 로글림, 여기가 바로 바르실레가 살던 마을 이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에 누가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 때에 12지파가 땅을 분할해 줬지요. 그때 요단 동쪽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본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바르실레는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바르실레를 데려가려고 했을까? 이스라엘이 전부 분열되어 있었는데 바르실레 데려가면 소외받는 지역의 사람이니까 나라가 통일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분열에 일어난 일들을 치유하겠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사회의 치유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분열이 됐어. 목사님도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설교에 들어갈 때가 혹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버립니다. 요즘은 듣지 않습니다. 명절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하다가 부모와 말과 자녀 말이 충돌되면 자녀가 나가버립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분열이 심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신앙도 이 분열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 맡기는 거지. 그죠? 주님께 맡게 되지. 동쪽이 어떻고 서쪽이 남이 어떻고 북이 어떻고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치유 역할을 한다. 고향이 어디든지 신분이 어디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의 곤단골 교회, 거기에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노회,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된 교회가 곤단골 교회입니다. 주인이 장로가 아니고 머슴이 먼저 종이 됩니다. 그 주인도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머슴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주인도 장로가 될 수 있다. 그게 곤단골 교회. 그 곤단골은 서울에서 백정 출신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종로고 옆에. 그 백정 출신도 장로 될 수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뜨거운 포용력을 가지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번 총회에 나온 것 하나가 로잔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로잔 대회. 로잔 대회는 전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교 중요합니다만은 그 선교를 내세운 데 뒤에 이 비진리 운동이 포함된다면 이 선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우리 교단이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조금 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결정하자. 왜냐하면 로잔 대회가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내년에 해요. 전 세계 선교 대회인데 그 문제는 선교를 내세웠지만 그 뒤에는 이념 문제가 따라온다면 제대로 된 선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기독교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를 데려가는 것은 그 지혜가 있고 그런 포용력 때문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였다 하는 점을 볼 수 있고, 근데 바르실레는 다윗 따라가면 연합도 되고 또 명예도 주어지고 좋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면 좋겠다. 특별히 후배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김함 후손을 위해서 자기는 양보하는 이런 사람이 바르실레였다. 그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데 건너가니까 건너간 사람은 이스라엘이 절반 반이었다는 거죠. 40절에 보면 왕이 길갈에 건너오는데 김함도 함께 건너왔습니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유다 백성 전체, 이스라엘 절반 그렇게 건너오게 된 겁니다. 이들이 또 불만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왜 왕을 도둑해서 왕은 집안 사람, 왕을 따르는 사람 건너가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분열은 사사시대부터 나옵니다.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지요. 그때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입니다. 근데 베냐민도 사울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다윗과 베냐민 또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10지파. 그래서 구약에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이 자꾸 되는데 이번에도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겠는가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42절에 보면 유다 지파 태도가 훨씬 더 강경했다. 유다 지파가 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윗을 모시는 것은 당연하지. 43절에 보면 고향도 같고 가족이고 종친이라 그러죠. 종친. 유다가 다윗은 우리 종친이야. 이스라엘은 우리가 숫자가 많아.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갈등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일은 누가 섬기면 될까요? 협력해서 하면 돼요. 협력해서. 여기 뭐가 나옵니까? 지역 갈등이 나옵니다. 지역 갈등, 이 갈등이라는 것은 교만에서부터 나옵니다. 지역 갈등.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잘합니다. 아이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런 스타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인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이 분열이 후에 다윗 다음 솔로몬 때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고, 물론 거기에 솔로몬의 잘못된 정책도 있었지만 사실은 몇백 년 된 지역 감정이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지역 감정, 남북 이건 좀 떠나서라도 왜 이럴까? 어떤 분이 이리 말하더라고요. 술 취함의 영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술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분열의 영이 강하다는 거예요. 분열. 어디 출신, 학교, 또 빈부 차이, 어떤 목적 전부 나누어져 있는 보수 진보, 회사에서 지도자와 또 노조, 교사와 학생, 요즘 교사 학생도 갈등이 많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심지어 부모와 자녀, 남녀, 너무너무 이런 게 심각합니다. 친구 관계, 가족끼리 모여도 그 배경은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해라. 우리 주님의 교훈은 사랑해랍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 어렵다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했을 때 그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가족 모두 하나님 섬겨라. 이 두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 유다는 같은 집안인데도 결국 나누어지게 되었고 자기 주장만 하는 비극적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르실레,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집합끼리 갈등 일어난 걸 보면 이런 갈등은 우리에게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 좋다, 진리다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 그 말했어?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가 아니고 그 말이 성경적이라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옳습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말씀이면 그 말이 옳다. 하나님 말씀 진리에 따라 움직여야 되지 누가 그 말을 했고 누가 그 일을 했냐 그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참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구나 하는 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